이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라틴어로 호모 로쿠엔스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적 인간이란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운명이 되고 또 내가 듣는 말이 내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드는 말이 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운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말에는 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어떤 말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말이 들려질 때, 또 가슴에 새겨질 때, 그를 붙들 때 그에게는 사랑이 꿈틀댑니다. 근데 어떤 말 속에는 증오가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미움이 싹트게 돼요. 화가, 아픔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모 로쿠엔스, 언어적 존재다, 인간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크게 역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참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자, 호랑이는 아무리 풀을 뜯어먹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을 뜯어먹으면 그것이 근육을 만들고 살을 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셀룰로스나 리그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 된대요.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식 존재, 이 포유류에게는 그것이 없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죠. 사자에게도 없습니다. 호랑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와 같은 동물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로 바꿔낼 수 있는 효소가 있다는 거죠. 그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효소가 있었다면, 미생물이 위 속에 있었다면 아무리 보릿고기가 와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풀만 뜯어 먹으면 되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기아가 찾아와도 그냥 나무 잎사귀만 뜯어 먹으면 생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게 없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효소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걸 소화시켜서 내 몸의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효소와 같아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살리게 만들어 힘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 들어와도 그걸 소화낼 수 있는, 그것을 내 근육으로 만들고 생명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말씀인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힘이 되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갖게 만들어서 그걸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물론 주님은 때로 비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박도 보내주십니다. 하늘 유황불도 보내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위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 크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40일 금식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최고의 부가가치 중에 하나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부서진 전함, 탱크, 전차, 거기서 뜯어낸 쇳덩이 가지고 시계를 만듭니다.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듭니다. 히토류 같은 거, 저 돌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가의 핸드폰을 만들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 전기차가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것 같은 보잘것없는 바위덩어리, 돌덩어리에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길지 않은 한 청년 보고 야, 너 가능성 있는데 우리 기획사 들어와 해가지고 BTS를 만듭니다. 보잘것없는 한 청년을, 또 한 청년을 불러다가 최고의 부가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의 이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떡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굶으면 떡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은 우리 시대의 떡덩이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쁨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부분이죠. 일부분일 뿐이에요. 돈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예쁨도 일부분이고 건강도 일부분입니다. 권력도 일부분입니다. 그냥 한 부분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처럼 보이게 합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보니까 호주 한 청년이 정비공이었는데 복권에 당첨되어서 15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물 중독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5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50억을 번 뒤에
가진 뒤에. 가족과 다 의절했습니다. 친구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목숨까지 다 잃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떡만 있으면 되지. 떡으로 살 것이요. 나는 돈으로 살 것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지만은, 중요한 자산이지만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과 비교할 수 없는 전부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주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말씀으로 한 문명을 없애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은 돌을 정제해가지고 가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진짜 완벽하다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저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무릎을 탁탁 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성경 말씀 보니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진리구나. 이건 진리의 말씀이구나.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그냥 주셔버린 거예요. 정죄할 필요 없고 깎아낼 필요 없고 바꿀 필요가 없어요. 변형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가 진리예요. 전부예요. 최고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것이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햇빛을 정죄할 필요가 있나요? 햇빛 그 자체로 식물이 자랍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어떤 농작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다도 썩어버립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요. 이 공기를 정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 자체로 최고의 것이에요. 이 공기가 차단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인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막 바꾸신 거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우리를 살려버린 거예요. 바꾼 거잖아요. 아들은 뭡니까? 최고의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최고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빌딩이 한 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있습니다. 바꾸실 겁니까? 이거 100개 줘도 안 줍니다. 내 딸을 안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대요. 그 말은 우리를 최고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보신다는 겁니다.
노동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재화를 받는 거잖아요. 수고비를 받는 거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최고로 보신다는 거죠.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 우리를 얼마짜리로 보는데, 그냥 부소폰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군 장교로 있어 봤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지휘관은, 사령관은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압니다. 지도자는 전쟁을 멈출 수도 있고 진행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질러 버리죠. 누굴 대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을 대가로 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로 희생시키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고 아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알려주는 바가, 하나님의 진정성이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뜯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말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준이 잡힙니다.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기준이 잡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이 생겨버려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정확하게 나와요. 죄가 뭔지 깨닫습니다. 바른 길이 뭔지를 깨달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거든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려서 세상을 이길 담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락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사울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걸 버려버렸어요. 다윗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속에 있으면 이 내면의 불이 밝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헛된 허망한 것은 내 인생을 얕기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깃든 어둠을 몰아내 버립니다. 왜? 말씀은 진리니까요. 억척들, 나쁜 생각들, 세상의 거짓말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을 밝히고 있으면요, 그 실체가 불에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것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내 안에 내면에 칼이 돼가지고, 검이 돼가지고, 말씀에 검이 돼가지고 나를 수술해버립니다. 메스가 돼서 나를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묵상은 뭐냐? 말씀 묵상은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인 루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럼 물이 깨끗해진대요. 좋아진대요. 사람은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대요. 나를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면,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건강해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도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사느라 우리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만 주님께 나를 가져가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죠.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억울한 생각,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수술해버려요.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기간이라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만 한다고 해서 시험 준비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매주 작게는 5편, 많게는 7편의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매 다른 거잖아요. 그럼 창작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고를 준비하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툭 던져놔요. 그리고 산책을 하든지 1시간 동안 다른 것을 좀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 앞에 던져놨던 게 새롭게 보입니다. 정리가 되면서. 그 여백의 시간 동안에 정리가 되고요.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원로 목사님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도 뭘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책을 쓰다가 막히면 그냥 두고 그냥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산책을 하는 거,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고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런 가운데 정리가 싹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막혔던 핵심이 딱 뚫려 보이는 거예요. 특히 영감이나 창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의 묵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게 만듭니다. 사실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어떤 스토리텔링들은 사실 거의 기반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안에 있는 희노애락, 인간의 이야기들 속에서 다 하나씩 끄집어낸 거잖아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세계관조차도 뭡니까? 그 선과 악의 구조조차도 뭡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디아나 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본적인 에너지가, 그 스토리텔링이 말이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덧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그 자체, 그냥 그 자체가 진리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왜냐? 말씀은 치유하거든요. 말씀을 고치시거든요. 우리 영혼을 고쳐버립니다. 마음 심사를 고쳐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현관문도 이제 말만 하면 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드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 인간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서 이 세상에 왔어요. 우주가 나왔으니까. 모르는 존재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놀랍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암담한 시간 속에 있는 나를 붙들어 버려요. 견고하게 붙들어 버려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말이죠. 그런데 친구 말을 계속 들으면, 혹은 다른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들으면, 정치인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오하게 돼요. 끊임없이 절망하게 돼요. 왜냐? 다 부실한 인간들이거든요. 불완전한 인간들이거든요. 다 원망에 사무쳐 있고 미움에 사무쳐 있고 고통에 사무쳐 있는 말들이니까 그 말에 씨가 있어서 다 씹는 족족 뭡니까? 다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비난만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모든 걸 창조한 말씀이니까, 고치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어떡합니까?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 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유럽 여행 가보세요. 다 교회죠. 동네마다 교회가 중앙에 다 서 있잖아요. 그건 뭘 방증하는 겁니까? 진짜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지켜내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끌어낸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핵심정에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험하고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악한 말, 그런 비난의 말, 조롱의 말, 그런 것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상의 무게를 견디고 버틸 힘, 그 내면의 힘을 하나님 말씀이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십시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꿈틀 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기운을 줍니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까 싶은데,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수많은 찬양 가운데 가장 걸맞는 찬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노래하고, 너는 정말 어여쁘고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난 참 세상에서 보잘것 없다고 여겼는데, 난 형편없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가장 귀하대요. 우리가 말이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귀하구나. 너는 나에게 어떤 보석보다 귀하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귀하다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겨우십니까? 아프십니까? 나는 볼품이 없다고, 보잘것이 없다고 나를 함부로 다루고 그렇게 취급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하며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주시며 우리의 젊은 날도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아낀다는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때론 아프고, 때론 눈물이 나고, 때론 외로울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셨으며 나를 붙들고 계셨으며 나를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일어나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과 같이 성경이 우리를 귀하게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들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그 말씀 듣는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그런 모든 설교들의 내용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을 나에게 기필코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이번 한 주간 단 하나의 말씀을 읽든 큐티를 하든 또 다른 설교를 듣든 또 다시 주의 설교를 곱씹어 보든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있고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귀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움의 그 사랑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피조물에게, 우리는 자꾸 다른 무엇인가에 사랑을 간구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있는 이 혼탁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성경을 펼칠 때에, 내가 정말 힘들어서 성경을 펼칠 때에, 내가 정말 인생의 길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로 힘있고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가 무엇, 정말 진리라는 걸 내가 스스로 믿고 깨달아 아는 그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기 마련인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고민들, 어려움들, 그 산더미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있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길 원하며, 그 회복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성령이여 나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곳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육신이 게을러서, 또 이 이생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또 긴장과 초조함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즉각적으로 뭔가 해결 내려주는 것을 찾게 되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위안을 주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SNS를 찾든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찾든지,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에게 가든지, 그 피할 곳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자꾸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성경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끄셨을 때에 우리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아는 그 순간까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SNS든지 친구든지 부모든지 내가 의지하는 어떤 우상적인 부분들보다 더 힘있고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 나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